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출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금수저야. 저 사람은 은수저야. 저 사람은 흙수저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수저에 속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고백하면 저는 흙수저 중에도 완전 흙수저였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을 흙수저로 산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다이아몬드 수저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흙수저로 태어나도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이아몬드 수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낸다고 하면 그게 어찌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물건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물건에는 뭐가 존재하느냐 하면 질이라는 게 존재해요. 물건이라고 똑같은 물건이라도 질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은 참 질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이 물건은 질이 좋지 않아, 질이 나빠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일컬어 물건의 품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는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책이라고 다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좋은 책이 있는가 하면 저질의 책이 있어요. 정말 좋은 책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살찌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지평을 넓혀줍니다. 반면에 저질의 책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힙니다.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접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이라고 다 같은 음악이 아니죠. 좋은 음악이 있는가 하면 좋지 못한 음악이 있습니다. 좋은 음악은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때로는 그 음악이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또 치유를 해주는 그런 것이 음악입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송의 음악은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음악은 헤비메탈이라든지 뉴 에이지 음악 같은 것은 사람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사람을 점점 더 가격하게 만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던져버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물에는 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요, 질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만나보고 교제해보면 정말 질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그 사람 내가 겪어보니까 정말 질이 안 좋아. 저 사람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야. 질이 좋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질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될 때 정말 질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비웃음을 받고 사람의 외면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책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장 탁월한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감사하는 영혼이다. 이렇게 그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영혼은 감사하는 영혼이고, 가장 탁월한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언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매일 창조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절정이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의 무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의 질은요 정말 최상품의 질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최상품의 질을 가진 인간이 이렇게 품질이 변질되고 또 질이 좋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결국 그거는 우리에게 찾아온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오지 않았다면, 죄의 경향성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죄의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질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하거든요. 그리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경향이 우리 안에는 있거든. 그걸 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가 찾아왔을 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죄책으로 나타나요. 그는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책임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죄책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찾아온 겁니다. 죄성, 죄의 성향. 우리가 기울어져 있는 길목에다가 둥근 공을 놔보세요.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공은 아래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왜? 각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평평한 평지라면 공을 고정시킬 수 있지만 기울어져 있다면요, 뭔가 받침대를 놓지 않는 한 그 공은 굴러가게 돼 있어요. 가끔 자동차를 파킹했는데 내리막길에서 저절로 기어가 풀려가지고 내려갔던 아찔한 경험들 아마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이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요, 저절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거나 제동장치가 없으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저절로 죄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정말 좋은 습관은요, 붙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나쁜 습관은요, 여러분이 부모 치고 나쁜 습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저절로 나쁜 습관은 배우는 거예요. 좋지 않는 말들, 욕설, 그냥 아이들이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좋은 것은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몸에 배이게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나쁜 것은요, 저절로 몸에 익히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로 향해서 각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제어하지 않으면, 이걸 브레이크, 제동 장치를 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죄로 내려가게 돼 있는 게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최상품이 변질되어지고 정말 좋지 않는 상품으로 전환되어진 데는 죄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만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질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되었어요. 나쁜 사람. 그렇죠. 죄를 지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손가락질 하잖아요. 범죄한 사람 우리는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 범죄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더 오랜 시간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을 붙여서 무슨 법 이렇게 하잖아요. 최근에는 하늘이 법을 제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거잖아요. 박노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박노해 시는 이 나쁜 사람을 어떻게 풀이했냐면 나뿐인 사람. 저는 이 설명이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떼버리는 거예요. 나뿐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야 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처럼 사회적 동물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다 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다 이 홀로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식당이 없었는데 요즘은 1인석이 아예 그게 고정석으로 되어져 있죠. 혼자 들어오면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정말 요즘 인생들은 점점 자기를 더 고립화시킵니다. 나뿐인 사람으로 몰아가요. 인생의 주인도 나뿐인 거예요. 모든 것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것은 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내가 만족한 거지, 내가 어떤 전체 질서 공동체에 내가 스며들려고 하지 않아요. 나뿐인 사람으로 전략해 가는 것, 이게 여러분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나만 좋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만 편안하면 끝나요. 나만 만족스러우면 끝나는 거예요. 전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올바른 인생의 모습이 아니죠.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그러고 또 우리가 상식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도 우리가 관계하며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부모님께 대하여도 우리가 관계를 이어가고 감사해야 되고, 타인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언어의 질이 내 마음의 질을 결정하고, 마음의 질이 내 영혼의 질을 결정하고, 영혼의 질이 내 인생의 질을,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질은요,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반복되고 어떤 말이 자주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언어를 써야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되고요, 그래야 내 영혼이 감사하는 영혼이 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요. 그래야 우리가 탁월한 영혼이 되고 탁월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감사를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탁월한 인생이 되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그 길에 대하여서 잘 교훈하고 있으니, 그 교훈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살피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탁월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어려운 환경 중에 드리는 감사. 이게 진짜 진정한 감사고 성숙한 감사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중에. 사실 어려운 환경 중에 감사하기는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나고 좋은 일을 만나도 우리가 사실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만하지, 그냥 그 좋은 환경에 내가 젖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 좋은 환경을 누리는 것에 우리는 더 마음이 빼앗겨져 있어요. 좋은 환경,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울 것 같지만 좋은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만나도 정말 감사하는 삶이 어려운 것인데, 어려운 환경을 만났는데 감사? 이거는 정말 우리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으로 느껴질 만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생소한 단어처럼도 들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범죄자가 되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오직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지금 로마의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쓴 편지의 한 부분이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가 4개가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우리는 이 4권을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편지를 쓰는데 감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삶 자체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세 구절을 보면요,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라는 단어예요. 그만큼 바울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말할 때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게 되죠. 왜? 환경을 초월하여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건, 그럼 어떻게 이런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렸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성숙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환경, 저 감옥이죠.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또 우리에게 감사를 권면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태어날 때 우리하고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성 성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그는 환경에 지배당하여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육신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이 바울의 마음도 가둬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의 영혼을 가둬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갇혀 있는 몸이지만 바울의 마음, 바울의 정신, 바울의 영혼, 바울의 신앙은 갇히지 않는 거예요. 그 힘으로 육신에 지금 억압되어 있는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우리가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라. 그러면 풍랑 속에서도 네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 흔히 우리 속담처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마음만 차리면 사는 길이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환경에 내 마음이 억눌리고 지배당하면 감사 못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1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이 풍성하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종합하면요,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믿음, 예수님께 뿌리를 잘 내릴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런 성숙한 감사를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서로 함께 갈 수 없는 건데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 상황에 부닥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사람은요, 아무리 잘났어도 한계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그 사람만의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한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됩니다. 작심삼일. 작심이 뭡니까? 마음을 작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금년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에 작정을 해도 평균적으로 얼마를 못 간다? 3일을 못 간다는 말 아니에요. 작심삼일.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우리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느냐?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또 욕망은 또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병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죠. 아까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내 마음이 절대로 감사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우리는 역경 중에도 어려운 환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한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나쁜 생각으로 가득하면 결국 우리는 나쁜 말, 나쁜 행동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면요, 말도 선하게, 그리고 행함도 선하게 나타나게, 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안에 가득한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라. 그러면 그 말씀으로 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 충만이 되어져서 네가 그것에 다스림을 받아서 모든 걸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외한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믿음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희망을 겁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그래서 그 모든 희망과 모든 기쁨을 자녀에게 두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는 평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나의 모든 즐거움을 두었다. 하나님은 다른 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요, 하나님은 아낄 게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모든 희망을 우리에게 걸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복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입니다. 그 상처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미움의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배신의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오의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께 다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다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야 상처가 회복되어야요, 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주님 앞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숙한 성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